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전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우리 육구역을 세워주신 거 감사드리고, 이렇게 고우신 분들이 제일 앞에 이렇게, 육구역이 또 귀하고 1, 2, 3, 4, 5구역도 귀한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 이제 가족 또 이웃 초청해야 되는데 그것이 잘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여러분은 복음 전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계신다고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십니다. 복음 전할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복음 전할 이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있지요.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우리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세상은 지옥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나에게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천국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제 안에 있는 천국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떡할까요? 교회가 바로 이 천국을 알려주는 것이고 이 천국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귀를 열고 목회자가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하는 것도 천국 누리라고 그런 겁니다. 천국 누리라고. 천국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신앙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천국을 누릴 때 참 복되다. 나 같은 자에게 주신 이 구원이 너무 복되다. 그때 비로 그걸 알고 누리게 되죠. 그러나 이 천국과 내 영혼이 거리가 멀다고 한다면 나는 그냥 소위 말하면 오리무중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기 안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 바에야 이것이 항상 매일 그렇지는 못하다 하여도 적어도 하루에 적어도 몇 번씩은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한테 다가와야 돼요. 그렇게 자꾸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든지 그러는 겁니다. 세상은 지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내 영혼이 지옥 돼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가장 불행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가장 필요한 것이 구원이에요. 구원받는 것이 가장 요구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은 소위 말하면 구원에, 천국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에 이르지 못했으니까 이걸 뭐라고 그런 거예요? 창세기로 말하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는 거예요. 누가요? 모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결국은 누구겠어요?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떨어진 자, 결국은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결국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 소위 말해 이 땅의 지옥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지 아니한 사람은 모두 다 지옥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저들은 오늘 오전 말씀에도 나온 것처럼 이 황충이가 야금야금 저들의 영혼을 갉아먹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불신자였을 때 너무나 정확하고 너무나 분명하게 불신자의 고통이라는 것을 저는 절감했습니다. 불신자에게는 분명히 제가 그때 불신자였을 때 겪었던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불신자에게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혼을 갉아먹어가요. 뭔가 어두움이 있어요. 뭔가 불행한 게 있어요. 뭔가 그 안에 캄캄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지옥인 거예요.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 지옥을 평생 품고 살다가 그 지옥에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100% 지옥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뭐냐? 그 안에 있는 영혼의 그 캄캄한 무저갱에서 올라온 연기가 가득한 그 영혼에서 그 연기를 제하고 황충이를 물리치는 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가 만일에 행복하게 보인다면 내가 그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에게 지옥이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거기서 건전받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분명히 그러셨죠. 예수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예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신 자가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뭐예요? 복음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모시게 되려면 전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인데 믿지 않는 자를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으니까 못 듣겠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면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혼자 도 닦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혼자는 백날 천날 해도 복음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복음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야 복음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한 영혼을 구원함에 있어서 뭐 대단한 어떤 기적이나 이적이나 대단한 어떤 다른 어떤 능력을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뭘 기뻐하셔요? 전도의 방법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21절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사람의 지혜는 뭔가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든지 아니면 천사가 막 저 모세에게 하늘에 이 가시떨기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처럼 요수아에게 이 칼을 든 이 하늘의 군대 장관 천사가 만나 준 것처럼 이런 식으로 하면은 막 더 구원받을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러나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지혜인 거예요. 인간의 어리석은.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원치 않으시고 그런 방법으로는 진짜 믿은 사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방법은 전도의 방법이에요. 이 전도의 방법을 뭐라고 그러냐? 미련한 방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방법이라. 하나님이 이 전도의 방법이 미련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전도의 방법이 여러분 미련해요? 전도는요, 전도를 하는 것은 되게 어떤 면에서는 좀 약해요. 어눌해요. 한 번에 탁 전도해갖고 천사가 왔고 싹 한번 뭐 기적을 보여주고 싹 휩쓸어 버리면 또 막 어느 한 나라든지 누구든지 막 권력을 잡은 자 그날 밤에 데리고 와갖고 목을 잡고 막 짤짤 흔들면서 너 봤지? 내가 천사다 이러면서 막 그래 갖고 막 보여주면 어떡하겠어요? 순식간에 벌벌 떨면서 믿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을 기뻐 안 하시는 거예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기뻐하신다.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전도의 방법을 기뻐하시는 걸까요? 전도의 방법이란 어떤 방법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누가 전도할까요? 전도의 원칙적인 것은 구원을 경험하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인간이 죄인이구나. 이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지옥에 떨어져 있는 이 비참한 이 영혼에게 가서 너 그러지 말고 예수님 믿어봐. 너 하나님 살아계셔. 천국이 있더라. 인생 그리 안 살아도 된다. 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하면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자랑하고 알려주고 이 기쁨, 이 소망, 이 은혜, 이 자랑, 그러니까 그 풍성한 것을 가지고서 그에게 알려주는 방법,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어때요? 사람도 누군가가 저를 다른 사람에게 소개시켜 줄 때 알아봐라. 내가 저 임 목사님 만나갖고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그 사람 참 사람이 보면 벌써 내가 20년을 내가 같이 알고 지낸데 사람이 참 됐어. 야, 참 목회자다워. 네? 먼저 인간이 되라 그랬는데 먼저 인간이 됐고 그 다음에 목회자 같아. 말씀은 또 얼마나 잘 전하는지 또 얼마나 또 예쁜지 막 흠과 티가 없어. 사람이 너무너무 좋아. 아니 저 들으라고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없을 때 이렇게 자기의 좋은 친구한테 저를 그렇게 소개한다고 해보세요.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다고 해보세요. 나를 이렇게 지극정성 귀하게 생각해주고 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주는 누군가 있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막 기분이 막 날아갈 듯이 제가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요. 주님께서는 진짜 주님을 모신다는 것은 이런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 주님과 결부된 관계라는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주님이 너무 좋은 그 누군가가, 그래서 너무너무 주님이 좋아서 나의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내 형제, 사랑하는 사람,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주님을 알려주어서 너 짐 벗을 수 있어. 너 거기서 나올 수 있어. 나를 봐. 너 이리 와. 너 예수님 믿어야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해서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 그리고 그 사람도 나와보고 맞다. 네 말을 듣고 내가 왔더니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 정말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이 어디로 가버렸는지 날아가 버리고 없다. 고마워. 이게 바로 신앙적 관계고 이게 바로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예수님이 전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고 그러셨고 너희가 호산나 찬양하지 않으면 이 돌들이 찬양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님은 그러셨어요. 주님이 못하실 게 뭐가 있으세요? 하시려면 다 하실 수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셔요? 우리의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주님이 동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주님께 기쁨이 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한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은혜의 장인 거예요. 은혜의 장.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하는 이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령이셔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알려주시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주님 전하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이 전도의 방법으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일 먼저 내게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아야 돼요. 내가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세상이라고 하는 게 기뻐할 일이 많이 없잖아요. 세상에 요즘 세상이라는 건 사실 무거운 짐질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과 상황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기쁘십니까? 두 분이 계시네요. 예수님 때문에, 다른 그 문제가 아니라 나 구원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난 그래도 살 소망이 생기고, 예수님 그 은혜 때문에 내 다른 건 알고 나 인생의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나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숨 쉬고 밥 먹고 오늘도 넉넉하게 일어나고 담대할 수 있는 용기를 내가 가질 수 있다. 예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평강, 이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거 소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내 전도의 동인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억지 춘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한테 정말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 구원의 은혜. 내 안에 구원의 은혜 채워져야 되는 거. 구원의 은혜. 성령 충만. 이 은혜를 경험하는 것보다 더 구원에 대한 구원 복음 전도에 대한 동기, 이것보다 더 강력한 동기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막 음식점도 그렇고 뭐 좋은 거 뭐 어떻게 제가 맛봤거나 아니면 경험했거나 그러면은 바로 사람들한테 이야기해 줍니다. 저기 음식점 저거 좋더라. 뭐또 그러면 야 이거 먹어보니까 좋더라. 야 저거 좋더라. 왜 좋은 거는 자꾸 알려주고 안 좋은 거는 감추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 자꾸 알려줘, 좋은 게 자꾸 드러나야 되니까요.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맛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 은혜들을 전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최고의 기쁨, 최고의 이 은혜, 최고의 아름다움을 행복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라는 사실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예수의 복음인 거예요. 이 은혜를 알고 누리고자 우리가 무진 노력을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최고의 준비, 첫째가 구원의 은혜를 내가 소유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 우리 한번 오른주먹을 꽉 치고 구원의 은혜 놓치지 말자. 시작. 아멘. 아멘.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시다.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수한테도 좀 물어주세요. 지수한테도 좀 물어주세요. 대답해 주세요. 대답해 줘 보십시다. 대답하십시다. 시작. 이게 아멘이란 말이 이게 상당히 애매한 말입니다. 저게 있단 말일까 없단 말일까? 예? 나 구원의 은혜 가지고 있어요. 없으면 나 없어요. 말해줍시다. 우리 솔직하게 말해주다. 다시 옆에 두 분씩 짝을 지어갖고 이거 답을 듣고야 말아야 되겠습니다. 나 구원의 은혜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제 말로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진실을 말하십시오. 나 사실은 없어요. 자 크게 막 쪼간하게 이야기해도 됩니다. 자 이야기합시다. 시작. 자 이야기해 줍시다. 저만 다 보고 계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저 뒤에는 싸우려고 그런 것 같은데 부부가 너 구원의 은혜 있어 없어? 없는데 내 그럴 줄 알았어. 기도도 안 하고 말이지.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정말 우리 성도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이 챙겨야 될 게 구원의 은혜 챙겨요. 구원의 은혜. 이 은혜 없으면요 그만 땅그랑 소리 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 챙겨야 돼요. 두 번째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 기도해야 되냐? 구원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씨 뿌리고 물 주는 것밖에 없어요. 진짜 생명은 하나님만이 넣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내게 생명이 있다 사람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좀 주세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기도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하나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충만받고 성령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되는 겁니다. 이상하게 뭔가 오늘 해야 할 말이 넘치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는 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하고 그렇지 않을 때 또 막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전할 때하고 또 관심이 별로 없는 사람들에게 전할 때하고 이게 완전히 달라요. 이게 굉장히 달라요 이게. 저는 그런 것들을 늘 전하기 때문에 너무 그런 것들을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가 없더라도 막 정말 갈급한 사람들에게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막 성령이 막 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막 쏟아져요. 근데 막 벽 같은 데 대고 막 하는 것처럼 느낄 때는 저도 뭔 말하는지 모르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정말 그래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주님이 믿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알며 누리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성령 인도를 받아 이러면 됩니다. 이러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서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전도의 6단계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선정해야 한다. 2번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라. 3번 가능성이 높은 사람부터 찾아가라. 4번 교회로 초청하기보다 먼저 찾아가라. 5번 강요보다는 선택에 맡겨라. 6번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집중해야 한다. 예. 전도 대상자를 분명히, 여러분 대상자가 선정이 되어 있으십니까? 이번 11월 5일 날 초청 대상자가 누구십니까? 여기에 이름이 적혀 있는 분들, 계속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전도 대상자 반드시 이분이 이번에 초청되게 할 것이다. 반드시 이분이 이번에 복음 듣게 할 것이다. 이분이 지금 익어가고 있다. 이분은 지금 물고매 돼가고 있다. 곧 있으면 완전히 익을 것이다. 곧 있으면 예수의 은혜 안에 젖어들게 될 것이다. 믿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제 우리 차 타고 오면서 권사님 한 분 이야기 하시는데 막 너그 위해 기도한다. 너그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나 하면서 막 기도하면 확신을 갖고 있어야지. 그래서 기도해야지. 그랬죠. 기도의 확신. 기도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아직 그렇지 않아도 그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기억하고 있는 게 김진호 목사님 학창시절 대학 다니고 이럴 때 불교 학생회 회장도 해보고 또 막 데모를 해갖고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갔다 오고 이랬는데 그런 속에서 이분이 막 학생운동하고 이러면서 술이 한 번은 채가지고 집 앞에까지 와갖고 막 웩웩하고 그 옆에다가 이거 하고 있는데 이 오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가 나와서 등을 두드리면서 하는 말, 목사야 몸에 친다. 조금씩만 먹어라. 앞으로 너는 목회자가 될 건데 목사야 몸에 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김준호 목사님이 그랬대요. 아이고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술 깹니다. 그런데 그분이 못했어요. 목회자 돼갖고 저렇게 그거 하시잖아요. 그게요, 기도하는 사람의 야성인 거예요, 야성. 술 먹고 웩웩하고 주님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지는 것 같아도 등 두들면서 그 오바이트 하는데 그거 자라도 해주면서 목사야 너 몸에 치면 안 된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도자의 야성이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 갖고 우리가 쓰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가 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내가 기도하는 한 그에게 역사는 준비되고 있음을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는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